네, 안녕하세요. 우리 외동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성경 우리 풀이 세 번째 시간 레위기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에서 1번 곡물 제사인 소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꿀입니다. 꿀. 소재를 드릴 때는 소금, 기름, 유향을 사용하지만 죄악을 상징하는 꿀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 4번입니다. 자, 3번도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잡는 사람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2번과 3번을 보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게 되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그 짐승이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4번 화목 제물은 번제와는 달리 제물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으로 태워 올린다. 화목제의 경우에 태우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내장입니다. 다른 제사와 다르게 화목제물은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 화목과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일부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으로서 주로 기름이 드려진다면 그 고기는 또 드려진 사람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아주 가난한 사람들, 즉 속죄제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곡물 제사로 속죄제들을 드릴 수 있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1번 고운 가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유무를 따라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값이 싼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6번 대제사장을 위한 소제에 대한 다음 설명 가운데서 틀린 것은 이것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이 소제가 다른 대제사장을 위한 소제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와는 달리 온전히 불사르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4번 누룩을 넣지 말고 아론의 자손 남자들이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의 경우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소제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먹을 수 없고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7번 제사장의 흉배에 넣은 우림과 둠밈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빛과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주사위와 같은 모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도록 쓰임받았던 그런 기구입니다. 8번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물을 살랐다. 자,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위임식을 거쳐서 처음으로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물을 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른 것은 위임식 때가 아니라 제사장이 위임식을 마치고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대제사장 아론이 제일 먼저 드린 제물은 2번입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드린 송아지와 번제로 드린 흠없는 순양입니다.
10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실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 드리게 된 것이죠. 10번 구약의 이스라엘이 먹지 못하는 의식법상 부정한 것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염소입니다. 그 부정한 것은 이 색임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그러니까 색임질을 못하면 부정하고 또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낙타, 사반, 토끼는 모두 다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색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의식적인 것을 통해서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구약 백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1번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는 나병, 한센병이 발병한 경우에 제사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자세한 규례를 주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답은 4번 나병, 한센병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일본의 이스라엘 전체 전염병이 다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이 나병이 죄를 상징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규례, 나병에 관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나병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12번 나병에서 정결케 되는 예식을 행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결 예식을 거치면 그는 깨끗한 자이므로 곧바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 이와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것이 바로 3번의 내용이죠.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몸도 물로 씻고 이렇게 정결 예식을 마쳤지만 자기 장막에 일주일 1회를 머문 후에 일곱째 날에도 그리한다. 그러니까 바로 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장막에서 또 1회를 지내야 합니다. 자, 그러기에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대속죄일에 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광야로 멀리 보내게 되어 있다. 이 규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은 4번입니다. 한 염소는 속죄를 위한 죽음과 피 흘림이 필요함을 표현했다면 다른 염소는 속죄로서 죄가 멀리 가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번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향의 불은 어디서 오도록 되어 있는가? 자, 이것은 반드시 번제단, 제사를 통해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 드려졌던 우리가 이 성막의 회막들에서 들어오면 회막들로 들어오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번제단의 불로 반드시 이 분향단에 향의 불을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술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불을 사용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15번 그러니까 답은 2번 제단에 피운 불에서 2번이 되겠죠. 자, 15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속죄 행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일은, 자, 답은 4번 지성소에서 이 속죄의 일이 마쳐지기까지 다른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아닙니다. 이 성소 안에는 아무도,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조차도 아무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죄일 날 오직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도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을 수 없고 아무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6번
레위기 18장, 20장이 금하고 있는 성적인 잘못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부인 사후에 그의 자매와의 혼인과 성관계에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인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자매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가정한 죄악이었지만 부인이 죽은 후에 그 자매와 혼인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17번 레위기 18장에서는 여러 성적인 죄악들과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하는 것을 음이 금하면서 이런 죄악이 가져온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 이는 그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한다. 자, 앞에 이제 2번 그 땅도 더럽히는 것이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이 모든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다 모든 다른 죄들도 또 똑같이 가정한 죄이지 이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 심각한 죄라는 것은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8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과목 열매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로 2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먹어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 아닙니다. 셋째 해까지는 쉬게 하고 넷째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가 되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제사장의 19번 제사장에 대한 규정에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구약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 이들은 휘장 안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제단에서 제물은 못 먹는다. 못 드린다.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휘장 안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20번 구약시대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1번 일반인 제사장의 객품꾼입니다. 21번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번 여호와께는 송해로 모이는 첫날과 7번째 날에 화제를 드린다. 아닙니다. 1회 동안 계속해서 화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22번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바로 답은 3번. 성소 안에 등대 7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4번에 나온 것처럼 하나의 등대에 7갈래로 갈라진 등잔의 빛이 비춰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성소 안에 등대 자체가 7개 있다는 것은 틀린 답입니다. 3번. 23번 상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그 어떤 상도 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상을 세우는 것도 안 된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상을 만들고 주상을 세우지 말아야 되고 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외적인 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성경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동상 자체를 세운 것,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동상 자체를 세운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18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과목 열매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2번. 넷째에는 죄송합니다. 18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24번이죠. 24번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면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8배가 아니라 7배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레위기 25 문제 25번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에 그 값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답은 4번. 5살부터 20살까지의 여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15세겔이 아니고 은 10세겔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틀린 답은 4번. 26. 구약의 11조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절대 먹을 수 없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27장 31절에 보면 5분의 1을 그것을 먹을 때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이것은 틀린다며. 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대신에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답은 4번.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에서 1번. 번제는 일반적으로 동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몸의 일정한 부분을 제거한 후에 번제물로 드리는 동물은 자, 모든 다른 동물들은 다 동물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지만 새의 경우에는 일부분을 제거한 후에 번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번. 제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답은 1번.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에 안수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화목제물에도 역시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답 3번. 부지 중에 지은 범죄에 대한 속죄제물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 중에 신분에 따라 다른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답은 바로 4번입니다. 평민 중 하나의 죄에 대해서는 흠없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가 아니라 흠없는 암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자, 4번. 속죄제의 규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입니다. 그 고기를 삶은 유기는 녹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닦고서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면 유기의 경우는 됩니다. 자, 5번.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족장들로 하여금 백성을 대표하여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백성을 대표해서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6번.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딸을 출산한 경우에는 얼마가 지나야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는 것인가? 자, 딸의 경우에는 2주 동안 부정하고 다시 66일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답 4번 80일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2절에 7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라고 기록합니다. 레위 규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것은 예수님을 출산한 지 얼마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인가? 남자의 경우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총 40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출산한 이후에 번제로 드릴 제물은 무엇인가? 출산한 이후에 드릴 번제 제물은 1번.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9번. 화목제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 화목제는 그 기름 등을 태운 후에 제사 드린 사람이 먹는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똑같이 여호와께 드리는 다 성물입니다. 다음 표현 중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는 1번 가증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1번 희년을 지키는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번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도 이해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안식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예표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미리 예표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7년에 7번인 49년째, 50년째가 되는 희년,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6일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6일간 일하고 7째 날에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합니다. 자, 그것과 다르게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인데 이때는 땅을 1년 동안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땅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안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면제도 해줍니다. 빚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희년에는 50년째가 된 희년은 이제 자유를 공포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이제 남에게 팔렸던 땅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의 종이 되고 남의 종이 되었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바라보고, 그리고 땅과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땅이나 이 집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데,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지어진 가옥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유형으로 첫 번째 1번 44페이지죠. 43페이지 1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잘못한 죄에 대해서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에 대해 드리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백성을 대표하여 제물에게 안수하는 사람은 바로 회중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대표로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이스라엘 중에 신실하지 못한 죄, 즉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속건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그 해당 물을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그 물건뿐 아니라 더하여 얼마를 보내야 되는가? 5분의 1을 더해서 보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번제, 이 번제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 헌신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 사람 사이의 화목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 이 동물을 드리지 않는 식물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감사와 충성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자, 이와 유사하면서도 속건제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속건제죠. 속건제사. 이 속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자, 3번, 제사장을 최초로 임직하는 날 실제로 제사를 집례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처음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됩니다. 4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을 가지고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야 되는데 저들이 아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5번,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한 규정이 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 규정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약의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정신은 살아있다.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자, 레위기서에는 성막이 출애굽기에 완성이 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속죄를 비롯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삶 속에서 레위기에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의식과 먹는 것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6번째, 출산한 경우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여인의 집이 가난하면 무슨 제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자, 이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그래서 더 자세히 말하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7번, 화목제물의 경우에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불살라야 합니다. 불사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경우가 됩니다. 둘째 날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화목제물의 경우에 셋째 날에 남은 것은 반드시 불살라야 합니다. 8번째,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럴 때는 그 범한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9번, 레위기 25장 11절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희년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챕터로 1번,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거룩함. 3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 4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랍니다. 5번,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 6번째,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나은 자라는 것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대주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게. 8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소유입니다. 소유. 9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입니다. 10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서를 마쳤습니다. 열심히 성경 문제를 푸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할 뿐 아니라 믿음이 더하는 또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